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거룩한 불길로서 우리를 태우시고 거룩한 호흡으로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 소망의 등불이 되어주시니 또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함께 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성령 강림 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임재하시고 충만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1983년도에 스탠리 파커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현대사회와 여가라는 책에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매우 그럴싸한 주장을 해서 굉장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1980년대 초반 서구 사회 사람들의 삶이 왜 이다지도 각박해졌는지, 물질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해졌는데도 왜 사람들은 더 외로워하고 더 우울해졌는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의 답은 바로 텔레비전이었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서구 사회의 집에 텔레비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거실에 함께 모여서 같이 텔레비전을 시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며 그래도 가족 간의 대화가 끊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엔 이랬습니다. 집에 텔레비전이 하나일 때는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서울 뚝배기나 사랑이 뭐길래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가족끼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서구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다 보니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2대, 3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보는 겁니다. 그나마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수다를 떠는 시간이 그나마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각자 자기 방에서 TV를 보면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야 더할 나위 없이 풍요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외로워졌던 것입니다. 점점 고독해지는 것이었다고 스탠리 파커는 말합니다. 그러면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텔레비전은 일도 아닙니다. 지금은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 자리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을 봅니다. 전부 다 다른 걸 봅니다. 예를 들면 아빠는 뉴스를 보고 엄마는 드라마를 보고 자녀들은 오락 프로그램을 봅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0 이런 책을 보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텔레비전이나 대형 냉장고가 필수 가전제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시청하는 큰 텔레비전이나 4인 정도의 가족이 사용해야 하는 대형 냉장고는 이제 더 이상은 집집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가전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의류건조기, 로봇 청소기처럼 집에 오랜 시간을 머물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가전제품이 이제는 필수 가전제품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제 가족이 모두 모여서 가족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가전제품들은 이제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것보다는 따로 각각 떨어진 개개인이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런 방식으로 인간이 고립되어 가는 건, 외로워지는 건 우리 삶을 피폐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의지할 곳,
마음을 기댈 곳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본문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며 다 같이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자기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는 밥 먹으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는 친구를 만나러 놀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전부 한 곳에 있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만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온 집에 가득할 정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요, 그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개개인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님만을 바라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있던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곳에 모이신,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만을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한 마음이라고 해서 성령님께서 성도 개개인의 삶을 돌보지 않으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와 성도 개인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일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교회 전체도 돌보시는 동시에, 그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멋있고 또한 가장 뜻깊은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붙드시고 직접 도우시고 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직접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재능과 인격을 스스로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 안에 머물고 계시는 귀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광고를 CF를 대중 매체를 통해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큰 매체를 통해서만 광고를 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이 TV에 나오셔서 그래 이 맛이야. 그러면 또 우리도 그래 저 맛이지. 또 누가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그러면 집에 가다 나도 몰고 갈래.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개인을 통해서 광고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아니라 한 사람의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품을 많이 광고하는 시대입니다. SNS 팔로워 수가 많고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들, 쉽게 말해 큰 인기와 영향력을 가진 개인들인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물건도 팝니다. 옆 나라 중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영향력이 큰 개인들이. 그런데 중국 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에 이들의 1년 매출이 10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100조 원. 그 중에서 장다이라는 이름의 사람은 패션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개인입니다. 이 사람은 2018년에 개인 방송으로 개인 인터넷 방송으로 물건을 팔아서 매출을 5천억 원 올렸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 인터넷 방송으로 1년에 5천억 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2019년에 나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개인이 유튜브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미국 증권가에 상장이 되는 겁니다. 또 중국에는 웨이야라는 이름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국 화장품 특별 판매 개인 방송을 하러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인터넷 방송으로 물건을 파는데 화장품을 몇 개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85만 개를 준비했습니다. 화장품만 85만 개를 준비했습니다. 홈쇼핑 아닙니다. 백화점 아닙니다. 한 개인입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혼자서 물건을 파는데 화장품을 85만 개 준비시켰습니다. 한 개에 10,000원이라고 해도 85억입니다. 이 화장품 85만 개를 항구에서나 볼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집어넣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 끝나면 바로 배송 출발한다. 나는 다 팔 수 있다 이겁니다. 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2019년 3월 2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85만 개를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당 2만 개씩 팔았습니다. 초당 2만 개. 심지어는 2018년에 한국 라면 6만 개를 놓고 방송했습니다. 방송 딱 시작하고 자 지금부터 한국 라면을 완판 다 팔렸습니다. 팔겠습니다 하기도 전에 다 팔렸습니다. 2초 만에 라면 6만 개가 다 팔렸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텔레비전 홈쇼핑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팔린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폭발적이진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자본을 많이 가진 기업들만 광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큰 회사들만 CF를 내보내는 등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현대, 농심 이런 회사들은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들보다 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한 개인이 SNS나 유튜브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각각 다른 방언을 말하는 개인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영어로 방언을 말하고 저 사람은 프랑스어로 방언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중국어로 방언을 말하는 시기였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건요, 이들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방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을 들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 방언을 무시하거나 허투루 넘겨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을 보면요, 모두가 다 놀라고 모두가 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면서 서로 난리를 쳤습니다. 설사 술에 취했다고 해서 놀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건요, 이 세상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요, 이 방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보충 설명을 통해서 이날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3,000명이나 하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나가서 한꺼번에 3,000명을 전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선 한 사람부터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한 명의 영혼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곧 천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보다도 귀중한 일을 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성령님으로 충만한 한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일, 바로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건 몇만 개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수도 없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시급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여러분 몫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나는 숫기가 없는데, 나는 별로 신실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나는 전도를 못하겠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다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이 권세와 능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 입을 열어서 그 권세와 능력을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언변과 권세와 능력으로서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가장 크고도 소중하고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를 말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성균관대학교 최재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텔레비전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다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쇼핑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백화점이나 시장보다는 쿠팡, G마켓, 인터파크 이런 데서 물건을 더 많이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뱅킹 이용액은 이미 하루에 6조 원을 넘었고 30대의 87%는 은행에 가지 않고 모바일 뱅킹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디지털 혁명,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역시 스마트폰입니다. 신체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인공장기라고도 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내 신체에 붙어 다니면서 나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장, 위장, 간장 등 각종 내장이 내 몸에 붙어 있듯이, 내 신체 활동에 영향을 주듯이 이 스마트폰이 항상 우리 몸에 붙어 있어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그저 사소한 행동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라이프 스타일, 습관 등 우리 삶 전체를 바꿉니다. 이 정도니 인간의 새로운 장기라고 하는 겁니다. 맨날 붙어 있고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심지어 저는요, 어떤 핸드폰을 파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까지도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중후한 남성분한테 핸드폰을 팔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기왕 핸드폰 바꾸실 때요, 최신형으로 제일 좋은 걸로, 제일 사시고 싶었던 걸로 사셔야 후회가 없어요.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핸드폰 화장실 갈 때도, 볼일 볼 때도 가지고 들어가요. 사장님도 그러시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누라는 안 데리고 가도 이 핸드폰은 들고 간다니까요. 그러니 제일 좋은 거, 제일 최신형으로 사시는 게 맞아요. 마누라는 제일 좋은 걸로 못 바꿔도 핸드폰은 바꿀 수 있을 때 제일 좋은 걸로 바꾸셔야죠. 물론 듣기 거북한 말이었지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더군요. 핵심은요, 제일 많이 붙어 다닌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지금 우리의 손에도 항상 들려 있습니다. 지금이야 손에 들고 다니는 정도지만 언젠가 나중에는 이 머릿속으로 들어갈 거라고 말합니다. 뇌에 이식이 되어서 뇌에 직접 전파를 보내고 뇌에 직접 영향을 줄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물건과 함께 있느냐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스마트폰을 매일 붙들고 있으면 디지털 인간이 되는 것이고, 성경을 매일 붙들고 있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항상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나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고 죽음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께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며 숨쉬며 또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활 패턴이 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습관이나 행동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란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바로 영원히 죽을 죄인에서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의 이 증언은 확실하고도 영원한 약속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의 구원을,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여러분의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용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십시오. 행동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생명의 영을 따라, 소망의 영을 따라, 위로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생명과 빛을 불어넣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내 친구들에게, 슬픔에 빠져 있는 내 가족들에게 생명과 소망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조명하심을 따라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오직 성령님의 사람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또 증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부족하나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사람도 권력도 이 세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성령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바로 지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